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섭리 때문에 새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중에 머물러 사시는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구성을 조금 먼저 나누어 드리면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아주 길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5절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천국은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세 번째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해 읽은 것 중에 51절, 52절 말씀은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다 쓰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8절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13장 말씀 속에만 해도요, 6가지 이상의 그 단락들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53절부터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간에도 심각한 갈등의 관계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또는 교회가 분란에 휩싸여서 양측으로 나뉘어서 아주 심하게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다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좀 농담을 섞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두 사람 또는 저 양측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저렇게 싸우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려. 그런 이야기를 농처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은 맞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단단히 갈라선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등을 당하는 그런 구조에 빠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55절, 56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최소한 7남매의 맞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죠.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거기에 넷에다가 그 누이들은 하고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이가 최소한 둘이라고 보았으면 예수님 포함하면 최소 7남매가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남매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고향 마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향 마을에서 잘 아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잠시 고향에 들르셨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53절, 54절에 나오는데 특히 54절에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죠. 이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나사렛 사람들도요 예수님 소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고향 사람들이 못 들었을까요? 또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 전역에 소문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잠시 고향을 찾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사람들은 따뜻하게 예수님을 맞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세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배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을에 살면서 예수님의 유아 시절,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남매 형제 자매들이 다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서 자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자가 됐느냐? 그런 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유아 시절 자기네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앞에 목사님이 요즘처럼 세습의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 한 20여 년 전 전의 얘기인데 그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을 찾으면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부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시지 못하게 된 아들 목사님이 못 가신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같이 자란 친구들 또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 목사님을 너무 어리게 본 거예요. 우리와 같이 자란 사람,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였는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그 교회 청빙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어서 결국에는 가시지를 못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 제가 자란 교회,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 또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전도사님으로 목회자로 깍듯이 대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고향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에서 별 어려움 없이 목회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정중하게 목회자로 대우해 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이 지금도 생각나면서 이제 여전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과 같은 모습만 기억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되고 사이비가 왜 사이비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나 예수님의 신성 중에 어느 하나는 부인하고 다른 어느 하나에 정말 과도할 만큼 집중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고 또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쩌면 최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를 했어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나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정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성, 이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냥 성령 자체로 오셨다. 그러면서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은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경책을 펼쳐놓으셨으면 요한 1서 4장 2절, 3절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요한 1서 4장 2절, 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그랬죠.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육신으로도 오셨고 영으로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 완벽한 신성을 갖추셨는데 그 중에 어느 한쪽만 부인해도 이것은 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몰라본 거죠. 또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제한된 지식, 제한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다 이해 못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이성, 경험, 지식, 관계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다 이해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겨우 자기들 수준으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못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래야 믿음이 확장이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요. 그래야 믿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이 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사렛 사람들처럼 제한된 자신의 그 이성을 가지고 주님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영안을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시고 그 덕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강림하실 그 주님을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복된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혹여라도 저희들의 미련함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밀쳐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내 심령의 밭을 옥토로 변모시켰다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금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강림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오심밖에 없는 줄로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목회자와 선교사님 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목회와 선교지와 전도지의 그 영역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는 그 기도, 중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일터, 또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공부 중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자연 환경, 생태계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아니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세상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